이 일 후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 대항해 싸우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큰 군대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의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에서 모여와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무리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들이 거기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 성소를 짓고는 말했습니다. 심판의 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등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주께서 계시는 곳에 서서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물러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며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높으신 주님 앞에 우리 큰 함성과 박수와 영광의 박수로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조금 서운하실 것 같아요. 아까 막 특수한 교육자 MC단에게 보내는 환호에 비교하면 조금 서운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드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며 나가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최고의 환호와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위대하신 일들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책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산 등반의 조예가 깊은 아주 이 산악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 이 전문 산악인들의 말에 따르면 6,000m가 넘는 거대한 산을 등반할 때는 밤 12시나 새벽 1시경이 되어서 출발한다라고 해요. 사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안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면은요, 인간의 몸 상태는 최악입니다. 원래 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꼭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 노화를 방지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이라고 해서 이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꼭 그 시간에 수면을 하라는 권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만큼 그 시간이 인간이 휴식을 통해 육체적인 컨디션을 회복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몸의 리듬을 거스리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 고산 등반에 있어서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밤에는 눈이 굉장히 단단히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눈사태가 날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섞이면서 눈사태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몸 상태는 최악인 깊은 밤에 등반을 출발하는 것이 정상을 정복하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현재 상태가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최악의 시간, 최악의 상태 말이에요. 정말 인간적인 힘은 다 소진되었고 극심한 피로감과 곤고함이 찾아온 것 같은 순간들, 무언가를 더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고 무모한 일처럼 보이는 상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인생의 가장 높은 산을 오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의 타이밍과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타이밍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 우리 자신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인생의 가장 거대한 난관을 돌파하고 문제를 뛰어넘고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난제를 정복해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최악의 상태, 최악의 타이밍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최선의 상태, 최적의 타이밍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해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의 여호사밧과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생각하기에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시간과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분의 구원이 베풀어질 최선의 시간, 최적의 상태였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이 일 후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 대항해 싸우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큰 군대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을 대항해서요, 큰 군대가 왔는데 그 군대가 어디까지 왔냐? 엔게디까지 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아주 긴급하고 위급하고 중대한 위기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기자는 이 사건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일 후에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이것은 이 앞의 사건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즉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지금 촉발된 이 전쟁과의 어떤 연관이 있는 일이 이 앞의 사건 안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역대하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여호사밧은 이 사법제도를 개혁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재판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요, 성경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하는 몇 안 되는 선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한 의지를 담은 이런 개혁, 영적인 개혁과 같은 사법제도의 개혁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 후에 큰 군대가 여호사밧을 대항해 지금 그를 치러 엔게디까지 올라왔어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옳게 서기 위해 노력했던 여호사밧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치에 맞지 않고 그냥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2주 전이었죠. 전 세계 인류 역사의 문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랑스의 노틀담 성당이 이 화재에 불타는 장면들이 온 세계 뉴스에 방영되었습니다. 저도 당시 그 뉴스를 보면서
이 노틀담 성당의 이 철탑이 불길에 무너지는 장면을 봤는데요. 야,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뭐 경제적인 손실로 환산이 안 되는 일이죠. 주변의 곳곳에 프랑스 시민들이 무릎을 꿇고 나와 기도하거나 슬픔과 비탄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당시 이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보도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화재 가능성이 그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었던 철탑의 납에서 일어난 불꽃 때문이라고 보았죠. 여러분, 이 노틀담 성당은요, 90년대부터 특별히 이 철탑 보수 작업을 시작해서 약 20년이 넘게 계속해서 리노베이션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 비용만 76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리노베이션 때문에 그 철탑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걸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재건하고자 그렇게 많은 자원과 시간을 쏟아 부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지키고자 하는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해요. 큰 군대가 엔게디까지 올라왔다는 그런 소식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도 듣습니다. 그냥 맥락이 없이 찾아온 듯한 삶의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도 공을 들이고 최선을 다했던 영역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한 문제들이 터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나의 삶을 아주 보기 좋게 비웃고 배신이라도 하듯 여러분, 은혜와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일들이 발생해요. 납득이 안 가는 무례함과 비난과 반대를 만나기도 합니다. 엄청난 인생의 손실을 입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여호사밧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런 순간들을 만나면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가 뭘까? 내가 대체 뭘 잘못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일까? 그동안 내가 해온 노력과 선행과 신앙을 때로는 나의 실수와 실패를 낱낱이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순간에는요, 그런 순간에 중요한 것은요,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질문입니다.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옳은 답을 가져야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지금 그 위험의 중심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전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헤아리지도 않으시고 지금 그들이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으세요. 그들이 얼마나 근접했는지 자세히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로 우리의 주의를 돌리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 여호사밧은 두려웠어요. 원수들의 협박에 의해 촉발된 그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호사밧의 마음에 이입시킵니다. 그런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의 두려움이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간단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의 두려움의 본질과 같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지금 그는 자신을 치러 올라오는 큰 군대로 인해서 두려웠을 것이에요. 표면적으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두려움이지만 지금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층위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 이 일이 자신의 실수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직전에 이 여호사밧은요, 아람을 치기 위해서 이 동맹을 맺자는 북이스라엘의 이 악한 아합과 손을 잡습니다. 2주 전 설교 기억하시죠? 엘리야와 대결을 펼쳤던 그 북이스라엘을 영적인 암흑으로 몰고 간 아합 왕과 손을 잡아요.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책망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의 두려움은 단순히 자신을 치러 올라오는 큰 군대의 규모나 사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기 과거에 대한, 그 과거의 과오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실수했던 일들이 초래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 말이죠. 여러분, 인생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도 실패하고 실수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상황 그 자체가 주는 두려움보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건드려지는 우리의 죄악과 실패와 우리 인생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원인이 내게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죄악과 실수로 인해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여호사밧에게 이끌면서 지금 그 두려움에 빠진 그의 처지를 공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 그가 대처하는 반응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선을 위협적인 상황에서 지금 그 위협을 직면하는 한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이 사건의 발생의 원인보다 지금 이 사건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관심을 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사밧과 그가 처한 상황을 분리시키세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다른 무엇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경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허락하시든지 먼저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의 위기 관리 능력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이 평생의 삶, 그의 인생을 비극적인 삶으로 이끌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서요, 여러분, 말하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의 인생은 아주 급격하게 기우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자기의 중심을 완전히 놓쳐버리죠.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눈치가 이렇게 없어요. 대체 이 안악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매들, 형제들은요, 리액션에 굉장히 민감해요. 어디 가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사울은 지금 그 여인들의 노래 속에 그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다윗을 주목해서 봤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지금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사울의 마음은요, 완전히 악에 사로잡힙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버려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그 감정에 넘겨준 것이죠. 사울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노래 속에서 대부분은요, 다 사울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여인들의 노래는 어쩌면 사울에게보다도 다윗에게 훨씬 더 큰 영적인 위기를 줄 수 있는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노래는 다윗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지금 그의 삶을 넘어뜨릴 만한 경계선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당시 다윗이 이 군대 장관이 되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의 신하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존인 사울보다 그를 더 칭송하고 그를 더 높이고 그를 더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인생의 위기라면 교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만만큼 인간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일은 없어요. 인류의 원죄가 교만으로부터 올라왔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군중의 환호와 인정과 명예에 눈이 멀지 않고 지금 그가 겸손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옳게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는 지금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바로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의 고독 속에서도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가 지난 시간 속에서 배운 가장 귀중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구나. 여러분, 내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섣불리 우리 자신의 중심을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바꾸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좌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지금 그에 대한 반응은 우리 자신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사건과 문제와 상황이 아닌 그 가운데 반응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키는지 말이에요. 어떤 반응과 어떤 태도를 드리는 사람인지. 저는 지난 모든 시간이 바로 이것에 대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합당한 반응에 스스로 집중하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게 문제 그 자체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큰 어려움이나 환난 앞에서, 자신의 실수나 실패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영광 앞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키는지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호사밧은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문제와 상황에 대해 반응하기 이전에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오늘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인생의 두려운 문제 앞에 설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보이게 돼요. 위기의 상황의 대처 능력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위기 상황에 대한 순간적인 반응은 여러분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반응으로부터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루틴이 보이고요. 영적인 루틴이 어떤지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사밧은 그 순간 여호와를 바라보며 간구하며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죠. 그래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그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제 자신에게 부여하는, 요구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미션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기도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삶.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기도하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문제를 다루는 그의 방법,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이 반응이요, 여호사밧의 첫 번째 반응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큰 군대는 엔게디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지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나라의 수장으로서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이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나라의 통치자인데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이 긴급 군부회의를 소집하고 뭐 군대 장관에게 방어든 공격이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여호사밧의 즉각적인 조치는 군사적인 대응이나 정치적인 타협과 같은 인위적인 조치가 아닌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했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 그냥 마지막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후의 대책이 아니라 최선의 대책이에요. 최초의 대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 내지는 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믿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요, 마치 쓰여질 타이밍을 기다리는 비장의 무기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어쩌다 쓰여지는 무기, 결정적인 아주 중요하고 위급한 순간에만 꺼내 쓰는 무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비장의 무기가 아닙니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 그냥 불리한 순간에 꺼내 쓰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주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모든 순간,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로 사용해야 되는 주요 무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면서 앉아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행이군. 나는 그래도 일상이 순조롭고 순탄해서 뭐 그런 위기나 위협 같은 순간을 만나지 않아서 말이지. 뭐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나 삶의 평범한 시간들을 살아갈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가장 1차적인 반응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방으로 문제의 우겨싸임을 당하고 위험과 위급한 일들 속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요, 두려움을 뚫고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정이 필요해요. 자기 조급함과 불안, 근심과 걱정, 수많은 생각과 무기력을 뚫고 기도로 행동해야만 그 기도가 모든 문제를 초월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자 자신을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가 술술 나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두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요, 끔찍한 환경이 더 크게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약함과 한계, 나약함과 무능력이 덩달아 확대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모든 방해와 장애물을 뚫고 기도의 줄을 잡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고도가 올라가요. 기도로 그 문제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고도를 높이셔야 해요. 높은 고도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두려움과 근심, 무기력과 모든 의심의 비구름을 뚫고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희 중부기도팀에 여객기를 운항하는 기장이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이 비행기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 알게 되었던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비행기 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날씨의 심리적인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막 폭우가 쏟아지거나 막 번개와 천둥이 치고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을 때는 사실 비행기를 타는 게 조금 더 꺼려지게 되죠.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통 비구름은요, 그 구름층이 있어서 그것을 뚫고 올라가면 정말 맑고 아름다운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가장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위험하게 느껴지고 벼락과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하는 순간들은요, 지금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고요가 찾아와요. 햇빛은 밝게 빛나고 맑은 하늘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낮은 고도에서 만나게 된 이 폭우나 비바람과 번개는요, 구름 위에서, 그 구름층 위에서 순항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제게 이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줬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겠어요? 이게 조종석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이에요. 보이시죠? 저 아래 지금 보이는 구름층이요. 지금 이때가 이 서울의 상공을 날아가는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은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내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구름층 위에 올라서면 비를 맞을 일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인생의 고도를 언제나 높이 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영적인 고도를 높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폭풍우가 치는 비구름층에 머물게 됩니다. 문제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때로는 자기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안에 완전히 갇혀서 외부의 영향력을 다 그대로 흡수하게 돼요. 계속 그 아래에 있으면 인생이 위험해지는 것이죠.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낮은 고도에서나 만나게 된 폭우나 비바람과 번개가 구름층 위에서 순항하는 이 항공기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모든 문제 위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모든 두려움을 삼키는 기도,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높은 곳에 두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영혼의 고도를 높이세요. 높은 부르심, 높은 시선, 높은 영광을 향해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뚫고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두려움을 여러분 뚫고 가기까지 찾아오는 방해와 장애물이 있어요. 두려움과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그것을 견뎌야 돼요.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잠시 주어지는 어떤 강한 타격들, 흔들거리는 마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을 높은 부르심과 연합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폭풍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성전 셋들 앞에서 모인 그 유다와 예루살렘 무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6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전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근거를 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에 근거한 응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약속을 잃어버릴 때 두려움에 빠집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낙심과 절망에 빠져요. 자신의 삶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덧입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그 생명의 흔적들을 가지고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신 내용들 중에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그들을 크게 꾸짖으시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였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약속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순환과 그가 죽은 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근심하는 여인들을 향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믿지 못하면 무덤에서 사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면 부활의 아침에도 여전히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것처럼요.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죽음과 두려움에 낙심하고 그들은 곧 그의 이전의 삶으로 회귀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요. 예수를 따르던 모든 시간들이 다 낭비된 것 같은 그들의 상실감에 주저앉습니다. 목적과 방향성을 모두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생명의 날에 죽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약속의 성취의 날에 슬픈 기색을 띠고 무덤에 내려가 있어요. 공허와 무의미와 인생의 상실감에 허덕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내리는 곳이에요. 몇 년 전 저희 공동체에서 터키 아울리츠를 갔을 때 이 이스탄불에 있었던 저희 숙소 옆에는요, 이 카펫을 짜는 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카펫들이요, 이 쇼윈도마다 다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무슨 이 마케팅 퍼포먼스인지 대형 쇼윈도 앞에서 한 여인이 수공업으로 그 카펫을 짜는 장면을 계속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하루는 아침에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 이 팀원들을 기다리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그냥 무심코 저희 그 숙소 옆에 있었던 그 카펫을 파는 샵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아주 화려한 카펫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쪽 구석에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큰 판넬에 아주 엉켜있는 실타래들이 얼기설기 이렇게 뭉쳐있는 것들이 보였어요. 아니 얼기설기 무슨 모양인지 알아보지 못한 큰 판넬이 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까이 갔죠. 가까이 가서 봤지만 여전히 무슨 모양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엉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판넬 뒤에서 뭔가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를 돌아서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나이 많이 드신, 얼굴에 주름이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술을 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가요,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계속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어요. 예사롭지 않은 장인의 손놀림이었어요. 그 할머니의 손길이 지나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 채색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하고 놀랍기도 해서 계속 판넬의 앞과 뒷면을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앞뒤를 다시 보고 또 다시 봤어요. 대체 이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었던,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실타래들이 엉켜 있을까 생각했던 이 방금 전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죠. 제가 나중에는 팀원들도 데려가서 그 장면을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요,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해법을 찾을 수 없고 이미 망친 것 같고 회복하기엔 너무 힘든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인생의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실타래처럼 우리 앞에 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꿈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패라고 읽습니다. 절망이 유일한 반응이에요. 왜 우리는 거기에 멈춰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선포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확신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 너무나 살기 어렵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섭고 삶이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약속 안에서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인생의 결론을 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눈을 떠 저 이편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빚어지고 있는 인생의 새 꿈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편에, 그 하나님 편에 섰을 때만 보이는 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약속의 편에서만 보이는 미래 말이에요. 결코 세상의 관점과 인간의 상식 앞에서는 보이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만 보이는 인생의 미래, 약속의 편에서만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의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믿음의 청년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두려운 중에서도 긴급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도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요, 지금 그가 기억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가 붙들고 있었던 그 말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서나 일상의 삶의 모든 소소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미래를 확신하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싸움의 방법과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병법이나 군사 기술이나 전략에 대해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계획에 대해 컨펌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굴복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모든 권한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그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의 지혜와 방식에 굴복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이요, 당시 여호사밧은 아주 잘 훈련된 군사만 116만 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를 가지고 모압의 연합군을 상대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 인간적인 자원이 하나도 없어서 아주 연약한 중에 연약한 상태로 하나님만 바라볼 것 없이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의 주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사밧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싸울 것이 없는 전쟁.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전쟁으로 이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꿇어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며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를 외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결국 완승을 거둡니다. 4일이라는 시간 동안 노획물을 다 거두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승리의 노획물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날엔 엄청난 찬양과 승리와 영광의 함성이 잇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삶의 전쟁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싸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전쟁, 그리고 그들의 삶,
여러분, 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서서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예배 안에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도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 자체를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 사소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위기와 어려움과 그 인생의 절망 속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십니다. 그것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누구는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이 변화될까요? 누구는 그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동일한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경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일으키세요. 슬픔과 의심과 두려움과 인생의 모든 근심을 뚫고 기도로 행동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고도를 높이세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비전의 창공, 새로운 소망의 창공을 날아오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한 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님만을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겨 날 덮어도 주 약속 날이 또 하시리. 주만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고백합니다. 내 영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삶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만 경배. 폭풍이 날 향해 와도,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겨 날 덮어도 주 약속 날이 또 하시리. 오직 주님만,
전심으로 폭풍이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날이 또 하시리 주만 경배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폭풍이 향해 몰려주니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도 주 약속 날이 또 하시리 주만 경배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로 행동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행동할 준비가 되셨어요? 기도로 달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도로 모든 어두운 구름을 뚫고 하나님께서 열어두시는 새로운 소망을 창공을 여러분 비상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며 주목하여 우리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주목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로 너는 믿음의 시선을 높이 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기력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낙심하고 기도에 절망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감이 느껴주셔서 오늘 약속 위에 서서 기도로 행동하고 기도로 달려가며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마음을 짓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인생 모든 무기력과 나태함,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은 상실과 인생의 공허와 무의미함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의 모든 묶임과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사슬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자유와 기쁨과 승리와 구원의 노래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역사하여 주십시오. 불붙듯이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임재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매었던 모든 것들을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성령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나타나며 드러나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이 날 향해 와도 지금 이 시간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우리가 어떤 것을 고백하든 위로부터 부으신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이유를 알 수 없고 맥락을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어두운 저주스러운 사슬을 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과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발을 높이 드실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면요 인생의 상황이 더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더 두려운 일들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 인생의 폭풍치는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과 우울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뚫고 올라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고도를 높일 수만 있다면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방해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든 인생의 연약한 질병도, 가난도, 시련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묶을 수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유와 기쁨과 영광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일을 행하시는 기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감이 없습니다. 주의 말할 수 없는 그 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붉은 듯이 주의 영의 기름 부으시고요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더 충만한 높은 삶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선포하며 계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영혼의 자유가 있을지어다. 우울과 낙심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약속 위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지할 때 강한 주님. 여러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전심으로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일으켜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지할 때 강한 주님.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주께 감사세.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기도를 할 때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 때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복병이 일어나 18만 5천의 대군을 진멸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승리의 함성을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선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기도의 고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승리와 영광과 은혜와 자비와 축복이 부어지게 하시고 햇살에 가라지 않는 오늘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거룩하신 주님, 그의 모든 영혼에 새 기쁨과 새로운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열방과 세계가 오늘 찬양과 감당하신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할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모든 자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문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자유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무기력과 낙심, 나태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연약함, 중독과 무기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신의 정욕까지 끊어질지어다. 승리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함성과 박수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과 찬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기도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달려갈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의 비구름을 뚫고 올라가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새로운 미래의 창공을 비상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 속에 모든 막힘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거룩한 영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절망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의 영향력은 끊어지게 하시고 청년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세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신부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물질과 이 모든 것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모든 위기를 뚫고 나가는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를 맛보고 영광을 선언하고자 주님 앞에 고개 숙일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